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더신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더 씻으소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친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오늘 기대된 영상 예배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허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학이 발전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시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기도하며 올라오시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비대면으로 영성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원하오시는 우리의 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원치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행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한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또한 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지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원하오니 더욱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에 빠지는 자리에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도 어렵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때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원하오기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들 위해 주여 그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정치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특히 정치가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치적인 야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원하오기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원하오기는 또한 이웃의 성원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금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성원교회가 되기를 주 앞에 기도하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죄를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케냐 나라프로 교회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버지의 나라프로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손수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되도록 우주 여호와여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2020년도 이제 결시하며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고 곧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지나온 한 해 2020년도를 기다려볼 텐데 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2021년도를 저희들 준비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계획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으로 병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육적으로 병든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증거 주십니다. 그 말씀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주의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위에도 하나님이여 복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되면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질 것으로 권고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방송 인원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큰 교회들 다 포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서는 어제 1000명이 넘어섰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될 때에는 3단계로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바뀌게 되면은 교회는 변경사항이요. 1인 방송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예배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조차도 지금 거의 지금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되고 아마 여러 면으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계속 확산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좋게 안정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주간 지난주에 발표된 대로 3주간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원래 25일 날 저희는 이제 성탄 또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이제 비대면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안정이 되어서 가라앉아서 좀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 여러분 성탄 우리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바라기는 안정되어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는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공급해 드리고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에 또 더 열심히 마음을 가지시고 또 말씀, 또 기도,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 삶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 하시고 계시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올해는 많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죠. 풍성히.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서 또 함께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돌아온 설교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 이런 것에 관련된 주제들과 또 제목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문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마지막 소망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또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또 제목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자꾸 이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는 것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는요. 이 땅에서 무언가 우리가 소망을 찾기에는 이제는 점점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무언가를 기대해보고 또 기다려보고 바래보고 소망해보는데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죠. 비대면 예배가 바뀌고 나서부터 참 많은 것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지낼까? 또 더 좋아져서 함께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비대면으로 되면서 모든 것이 그쳐버리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탄 예배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송구영신 예배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탄에 관련된 글들과 또 이 설교문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사인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런 글귀들이 많이 나오죠.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는 글귀가 계속
이 눈에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곳곳에 또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 사이트들과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안식을 주실 분이 누구겠는가라는 생각에 이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삶 속에서 그러한 이 모습들이 저에게는 계속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 삶에 또 힘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가끔 이 소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어제 이 성탄 트리를 문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문 앞에 세워놓게 된 거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출입을 하지 않으니까 앞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놔두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어젯밤에 제가 잠깐 나와서 보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계속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한 아이도 지나가다가 보면서 사진 찍고 계속 쳐다보고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가고. 그래서 저녁에 나와가지고 멜로디도 좀 들리면 좋겠다 그래서 멜로디 켜놓고서 문을 닫아보니까 밖에서 들으니까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캐롤도 좀 들리면 좋겠다. 이렇게 밖을 바라보면서 뭐 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남전도에서 정말 근데 큰 걸 준비한 겁니다. 밖에 사람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요. 어, 바라보면서 저런 것들이 저 지나가는 분들에게는 또 위로가 되는구나. 또 저들에게는 또 이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또 포근함을 느끼는구나. 어제 또 설치하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지나가시면서 여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참 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나가셨다가 다시 오시면서 저희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시는가 했더니 헌금 봉투를 가져오시면서 헌금을 드리겠다고 성탄이 트리 보고 이러면서 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경로당에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지나가신 분들에게 또 한편으로 또 위로가 되고 또 바라보면서 또 웃을 수 있고 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수고하신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또 여전도 몇몇 또 회원들과 우리 교사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저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위로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걸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위로도 받고 가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성탄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그 마음을 좀 가져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작은 것들이 곳곳에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지난 주중에 어떤 영상을 좀 보다가요. 그 가상합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가상합창이라고. 그런데 그 각자의 처소에서 그 음원을 들으면서 노래를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듣는데 감동이 막 확 몰려오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인데 때로 어떤 분은 서재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안방, 또 어떤 분은 운전하시는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 꽃들도 그 찬양을 화음을 넣어가지고 각 파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오는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또 노래들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오면서. 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어저께 몇몇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도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거 아닌가요? 한 달만 해보시죠 한번 그랬더니 안 되겠는데요. 네. 음원을 각자 주고서 연습하고 어떻게 찍는다라고 보니까 영상이 다 있더라고요. 네, 찍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해라, 프로그램 어떻게 해라, 다 영상으로 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동도 되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그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되고요. 지금 밖에 또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저만 보고 있어요. 저희 예배당에서는요. 아무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또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눈이라도 보면서 위로를 삼자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위안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지나가는 것들이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감동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냥 무뎌져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도 해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런 것들도 다 무뎌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도 그냥 또 지나가는 세상 것과 똑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시 또 보면 또 은혜가 되고요, 또 위로가 되고요, 또 힘이 들어 또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저에게 또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이요, 늘 성탄절 때마다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늘 보여지는 말씀이고요. 오늘 앞에 PPT 영상 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 문구가 이렇게 떴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매년 있었어요. 매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요, 잠깐 오늘 한번 위로받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때로는 무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은혜 받은 거는요,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건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군데인데요. 그 가버나움에서 이 남서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가까이, 책마다 좀 다르긴 하던데요,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성은 아마 형식적으로 세워져 있는 성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마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라는 그러한 경계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작은 도시죠. 지금도 이 네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작은 도시이고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실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분은 의도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의 정황을 보면은 의도해서
가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이라는 조그마한 성에 지나가십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관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무를 엮어서 만드는 그런 바구니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가난한 경우는 그냥 널판지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고서 이동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청년은 잠시 기절해 있었다. 잠시 그 정신을 잃었던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로는 다른 게 있죠. 우리는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3일장을 하죠. 3일 뒤에 시신을 이제 발인해서 옮기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그 다음날 이제 입관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이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뭐 금방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떠냐? 때로는 그날 당일날 시신을 밖으로 내놔요. 그러니까 이미 무덤가로 옮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이 일부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잠깐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 글을 쓴 것은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 같이 있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가 의사인데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이 누가에만 기록이 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요. 그것을 그렇게 집어넣겠느냐라는 거죠. 누가가 분명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는 개인적으로 의사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썼겠습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 죽은 것이 맞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나오는 내용의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은 과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죽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독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나오는 그 무리들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슬퍼하고 같이 애도하는 무리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 사람 혼자 살았는데 돈도 별로 없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남은 아들 하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이 그 행렬에 동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과부는요, 지금 예수님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과부는 주님께 살려달라 뭐할라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질 않고요. 지금 아들이 죽은 것에 슬퍼가지고 우리 쉽게 표현한다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죽은 것에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머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울며 불며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누가 말을 걸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요, 황당한 말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퍼 죽겠는데 울지 말라고? 여러분, 그냥 뚝 그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울지 말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보면요, 그 슬픔과 애도는 같이 하고 그 애통한 것을 그냥 멈춰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울지 말라 하는 것은 뭐였었냐면 내가 하는 일에 주목해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을 딱 멈추고서 모든 걸 다 끝내고 그냥 다 뭐 슬퍼하는 것도 다 끝내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는 거, 그 아파하는 마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울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뚝 그쳐라 이게 아니라 울지 말고 지금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거 잘 봐봐. 내가 잘하냐.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보여줄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보라라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깨끗하게 지금 없어질 테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딱 그쳐라. 그쳐서 지금 너 울 때가 아니다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는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 지금 눈물 그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잖아. 내가 지금 뭐 보여줄 게 있으니까 잠깐만 지금 나를 좀 봐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뚝 그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잠깐 나에게 잠깐만 돌려봐서 지금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봐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를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거는요, 부정한 일이에요. 부정한 일입니다. 율법에서도 금한 일이었었고요. 그것은 율법을 깨는 일입니다. 부정을 행하는 거죠. 지금 장례행렬 그 사람들은 다 나가서 이제 그 장례가 끝나고 나면요. 그 옷을 다 태우고 저기 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사람은요. 끝나고 나서 바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건드리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깰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갔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겠죠.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주님. 주님 그거 건드리면은 우리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주님 그거 건드리면 아무것도 우리 못 하고서 그냥 한마디로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가서고 있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에 손을 대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하반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손을 대면 부정하지만요. 그 사람이 살아나면 문제가 안 되죠. 살아나면은 율법을 깨는 게 아니죠. 저는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극적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 부정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왜 저 부정한 저것을 왜 대면서 왜 저런 이 무모한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는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십니다. 대시면서 그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청년이 살아나면 됩니다. 너무 극적인 거예요. 딱 손을 대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마치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다면요. 막 극적인 상황으로 막 묘사되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면이 전환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놀라게 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놀라게 되죠.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의 그 상황을 지금 바라보시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슬퍼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요. 예수님이 오는 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 무리가 어떻습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리가 동행하고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여러분, 많은 무리가 올 정도의 눈에 띌 정도의 그런 무리들이 온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떻습니까? 온 나라에 지금 가득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특히 갈릴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온다라는 거 알죠? 그러면 당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아들 살려달라고 가서 달라붙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슬픈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예수님도 안 들어오고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순간에 지금 이 여인에게 누가 나타나고 있나?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 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게 바로 주님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오고 있다.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지만요.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정에 다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가슴 아픈 마음,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 답답한 그 심정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지금 나를 좀 바라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가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바로 믿음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두 번째로 또 보게 되는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요. 백부장의 종의 그 하인의 병을 고치게 된 거예요. 7장 1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조그맣게 표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7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죠. 물론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말씀만 해주시면 치료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사건이 7장 1절에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나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백부장은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진 자예요. 부유하고요, 영향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종을 거느릴 정도로 그는 힘이 있고 자신의 밑에 군대가 있을 정도로 그런 군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과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고요. 무력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없고 독자가 또 죽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앞에 백부장의 종은요. 그래도
좀 살만한 가정이에요. 살만한 환경이에요. 그 환경을 보면요,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완전 밑바닥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 그리고 가난한 과부. 너무 극과 극이에요. 두 사건이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거의 죽을 뻔한 정도의 종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은 죽었어요. 둘을 비교하면요, 너무 이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래도 살아있으면, 뭐 죽을 병이라고도 살아있으면 그래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긴 죽었어요. 세상에 영향력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은 세상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부하고요. 너무 극과 극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모두 다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두 사건을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가진 자도 못난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죽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당한 최후의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가오는 한마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우리 생명이거든요. 그 희망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는 그 순간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하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가 뭐냐? 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죽음으로 인해서 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살려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떠나서요, 죽음이라는 것은 일단 다 끝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어디서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다 끝난 상황인데 그것을 끝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주장,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사는 것, 죽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대함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가장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냐? 바로 부활이라는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저런 글들을 보다 보니까 제 눈에 이 예화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왜 눈에 들어왔느냐?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예화가 적혀 있는 부분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예화가 하나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래도 저는 그 목사님에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흑석동에 있는, 서울의 흑석동에 있는 그 베델교회라고 길가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담임하셨던 하일용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있을 때 사역을 하셨었고, 그때 몸이 참 안 좋으셨었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참 많이 위로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의 장모님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데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장모님의 훌륭한 신앙 고백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집에 장모님이 오셨는데 심한 각혈을 해가지고 이 성모병원으로 옮겨져서 진찰을 했는데 다발상 다발상폐암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병이 걸리게 되었는데 의사는 3개월 이상 살기 힘들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인내로 1년을 견디고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이 환갑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 내려가셔가지고 장모님의 환갑 예배를 참여하고 올라온 그 어느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드는데 새벽 1시쯤에 눈이 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새벽 1시예요. 전화를 걸었더니 수화기에서 이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하 목사님이신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일세. 목사 사명 잘 감당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세 하면서 이 숨가쁜 목소리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꼭 잡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십자가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마치자 장모님은 하늘나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와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뭐냐? 우리의 죽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요. 세상이 발달하고요. 세상이 좋아지면서 점점 우리에게 늘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도요. 백신이 나고 치료제가 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발달하고 능력이 있어지고 백신과 치료제 그것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것들이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그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세임 얻는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날짜를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사들과 회의하면서도 우리 주일학교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성탄도 의견들을 막 내시더라고요. 우리 성탄절인데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에도 영상을 연결해서 틀고 지하도 틀고 그래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예배당 위층 아래층 뭐 다 터져가지고 예배드리고 다 같이 얼굴에도 한번 봐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그렇게 한번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에 영상 틀어주고 밑에 영상 틀어주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얼굴에도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같이 좀 교제도 나누고, 많이 나누자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선물도 준비해서 한 해 동안 받은 사랑도 많고,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하자고 막 다 이야기했는데, 네, 그날 오후에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끝인가 하는 생각이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들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비대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가. 그런데 이 참 답답한 그런 심정 속에 마치 오늘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다가서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싹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시고 있구나. 우리 참 답답한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큰 능력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서로 또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가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이 세상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있고 또 세임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를 맞이하면서요,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게요, 진짜 은혜 없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다 죽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호흡도 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처소에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가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버티고 또 견디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우리의 삶 버티고 견뎌나가는 거 바로 주님께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평안과 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닦아주시면서 나를 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겠다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오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라 한번 부르시고 주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은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향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다가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지금 다가가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가난에 찌들어서 주님 아버지들이 육신이 아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 벼랑 끝에서 주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음까지도 살릴 수 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부활의 능력자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풀어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 아버지 교회의 문제, 주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큰 능력이, 위대한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주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 죽음까지도 움직이시는 주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건드리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울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가슴 답답해하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슴 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다가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슬피 울고 주님 직장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눈물을 흘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들의 심령에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답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위해 행하는 그 능력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위로하심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이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저희들의 영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에 또 감염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다시 모여 교제할 날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또 그때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바라보는 은혜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며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2장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2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보호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께서 다가오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자 또한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하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코노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